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과 서약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기도입니다. 차이점은 서원은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서원 기도로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야곱이 있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있습니다. 또 비극적인 서원 기도로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서약은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시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겠다, 도박을 끊겠다 이런 식의 기도가 서약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이 서원과 서약 모두는 조건을 탄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이나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으면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지킬 마음과 결심으로 하지만 그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서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나면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맹세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키지 못한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서원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원 제도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서원 제도 역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는 제도이죠. 우리는 서원 제도를 통해 급할 때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서원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원 제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서원 기도는 보통 절박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박함과 간절함에 몰려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이 서원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그러했고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 야곱만 한번 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던 때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지켜달라는 것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광야에 있는 상황이죠. 집에는 형 에서가 죽이려는 상황이라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인데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라반이 자신을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이고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라반에게까지 갈 수나 있을지도 모르죠. 광야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절박함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무사히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서원기도에 담긴 이러한 제도는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상은 조건이죠. 조건적인 거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겠다. 이런 조건적인 거래로 관계를 맺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죠.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이 서원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도 연약하고 능력으로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야곱이 서원기도를 할 때 야곱이 한 기도는 야곱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약속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서원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통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받아쓰시고 들어주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서원은 약속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은 남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 그 서원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원이든 서약이든 결심하고 성립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은 독립적인 힘을 지닙니다. 독립적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본심과 상관없이 일단 한번 나온 말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야곱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의 말은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을 향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삭을 통해 떠난 순간 그 말은 그대로 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말한 것에 대해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 절대 어김이 없으시며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 스스로 이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약 안에서
스스로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취소되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원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남자는 서원하면 다 지켜야 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서원을 할 때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유효하지만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이 하게 됩니다.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유효하지만 반대하면 그 역시 무효가 됩니다. 이혼한 여자나 사별한 여자의 경우는 혼자 서원하고 결심하면 그 서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의 서원이 개인의 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서원으로 책임지라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딸을,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같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원을 할 때 우리가 악한 것을 서원할 수는 없습니다. 몇 억을 벌게 해주시면 남편을 바치겠다, 이러한 서원은 말도 안 되는 서원이죠. 또 그 서원이 아무리 큰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서원하는 것이라 해봤자 자신의 생명, 야곱의 경우는 생명과 평안이죠. 한나의 경우는 아들, 이러한 것들을 서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과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축복의 열매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서원 제도를 통해 내가 너의 절박함과 약함을 알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막힌다 생각할 때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환난이 찬양과 기쁨으로 화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